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들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이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단행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사람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예를 당하여 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함께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한 주의 시간을 간격으로 띄어서 우리가 에스라서의 말씀을 다시금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되었습니다. 오늘 에스라서 9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래도 또 한 주간의 시간 그리고 2주간의 시간이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의 위치가 그리고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성전이 회파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 구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하실 그런 뜻을 세우시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에 다시금 귀환시키셔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저 단번에 된 것이 아니었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좌절의 시간도 있었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성전이 마침내 재건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에스라의 등장하는 시점은 성전이 재건되어져서 봉헌되고 약 한 6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말씀을 살폈더니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학사이며 또 제사장인 에스라를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시기로, 예루살렘에 다시 보내시기로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에 익숙하고 완전한 학자인 에스라, 그리고 또한 제사장이기도 한 에스라가 일단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장 1절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죠. 우리가 한번 그래도 8장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1절과 32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우리는 지금 두 절의 말씀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었지만 실상 아하와 강가, 그러니까 이라크의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에 해당되어지는, 여러분이 지도를 많이 머릿속에 그려보신다면 바그다드에서 서쪽으로 그다지 멀지 않은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에 속해 있는 곳이 아하와 강가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길에 따라 좀 차이가 나겠지만 약 1000km, 1200km 정도의 거리가 되고요. 오늘 우리는 두 절의 말씀으로 읽었지만 에스라와 함께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되돌아가기까지 만 4개월이라고 하는 시절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에스라에게 들려오게 되어지는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에게 들려진 백성들의 대표인 리더들인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찾아와 들려준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9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에스라에게 들려주었던 것이죠. 에스라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이르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에 익숙하고 완전한 학자였고 제사장이었던 에스라. 아닥사스다가 총회를 하고 있었던 그 에스라가 4개월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가운데 여러분 1000km, 1200km, 길게 보는 사람은 1500km까지도 그 거리를 보는데 그 긴 여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도착했을까요? 우리가 실상 8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지는 않았습니다만 8장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들 마음 가운데 있는 간절함이 어떤 것인지를 실상은 더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긴장 속에서 이 여정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도착했는지 아십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들려진 소식이 무엇인가요? 백성들 가운데서 방백들과 고관들이 더욱 앞장서서 범죄하는데 그 범죄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공동체, 성도들, 거룩한 백성들을 이 땅에 있는 악한 이들과 섞이게 하는 일, 바로 그 일에 방백들과 고관들이 더 앞장서고 있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가나안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온갖 이방 민족들과 혈연 관계를 맺게 되어지므로, 결혼 관계, 혼인 관계를 맺게 되어지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이 훼손되도록 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들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다른 민족 혹은 다른 혈통을 가진 이들과 결혼을 하고 혼인을 하는 것이 우리의 관점으로는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도리어 더 편협한 일이 되겠죠. 그러나 당시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말씀하실 때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아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때 가나안 민족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아보실 수 없을 만큼 부패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 가나안 땅 지방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돌이킴이 있기를 위해서. 그러나 그 땅 가운데 죄악이 만영하게 되어져서 이제 더 이상 우리 하나님께서 인내하실 수 없고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징계하셔야 할 그런 때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 가운데 보내셨던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두 가지였었습니다. 첫째는 그 땅에 거주하는 거민들을 모두 몰아내라 혹은 모두 진멸해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둘째는 그들의 풍습을 담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일을 두고 어떤 이들은 우리 하나님을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그 땅의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는 이들이 이 세상에 가끔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런 차원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악하고 부패하고 추악한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도덕적인 그런 수준이 낮아지고 자기 자신의 욕심이 가장 우선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지고 개탄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상이 참 악합니다. 모두가 악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폐역하고 부패했다고 해도, 그래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됐다고 해도, 만일 그 세상 속에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해져서 악하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다고 해도, 아무리 부패하고 탐욕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고 해도, 그래서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다고 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그런 것처럼 똑같이 악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당연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십니까? 없죠.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내 자녀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 속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악하게 살아가고 동일한 부패함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차마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폐역한 땅, 부패한 가나안 땅에 그의 백성,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 가운데 집어넣으시면서 그 더러운 땅, 그 더러운 땅에 있는 거민들을 모두 쫓아낼 것, 진멸할 것, 그들의 풍습을 닮지 말 것, 그들과 혼인 관계를 갖지 말 것.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그의 아들과 그의 딸,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서의 말씀을 살피니까 에스라가 들은 보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과거에 반복했던 포로기로 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버지 세대들이 반복했던 그 죄악을 지금 에스라가 만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도 다시금 또 반복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런 보고를 듣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이 범죄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9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방백들의 보고를 듣고 기가 막혀서
겉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 앉아서 있었던 에스라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요?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저 바벨론 땅에서 거주하고 살다가 고레스왕의 칙령을 듣고 자신의 윤택한 삶을 누리던 바벨론 땅을 떠나 황무한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1200km의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었던 바로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짓겠다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였던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백들과 고관들, 그 죄에 더욱 으뜸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말이죠. 이 사람들은 바로 그 땅에서 그저 남아있었던 어떤 또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저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 있었다가 우리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져서 예루살렘으로 여호와의 성전 재건하기 위해 찾아왔던 그 사람들이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더 기가 막힌 것이죠. 애초부터 범죄함 가운데 있었던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고 하면 아마 에스라의 이와 같은 답답함이 오늘 본문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거룩함을 훼손하고 다른 백성들과 섞이게 하고 있는 이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가 말이죠. 이것이 바로 누가 하고 있는 일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던 재건 주인공들이 바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바벨론 땅을 떠나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봉헌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6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에서 다시금 부패와 죄악을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에스라가 탄식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서 에스라 선지자의 이 답답한 그리고 그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가 막혀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당혹함 가운데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과연 탄식할 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을 범하고 있는 이들이 그저 어떤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품었던 성전 재건의 주인공들이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에서 잠시 멈추어서서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대한 것을 잠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어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실상은 오늘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물에 잘 알려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물 속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하게 알려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1장 12절의 말씀을 살피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다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 이야기가 제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제가 하나님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고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알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까지도 하는 저는 그럼 어떨까요?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함이 제 안에 얼만큼 살아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이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혹시 오늘 우리들도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가운데 있는 것이 수시로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들 아닙니까? 과거에 성전을 재건하는 성전 재건의 주인공이 되었었지만 60여 년이 지난 바로 이 시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망각한 채 죄악에 서서 앞서고 있는 방백들과 고관들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찾아온 예루살렘에서 에스라가 들은 이 기가 막힌 소식을 듣고 한나절이 지나도록 기가 막혀서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리와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고 그 답답함으로 겉옷과 속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한마디 말씀을 아뢰 수 있는 힘도 그리고 그와 같은 면목도 에스라에게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죄악에 대한 분명한 자각을 가지고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 아시나요? 이것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분명히 드러난 죄악과 허물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5절 말씀에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었다. 그리고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겁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말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는 일,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능하기만 한다면 나의 허물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리를 피하죠.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려야 되죠. 아담도 똑같은 일들을 했었습니다.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담에게 물으시자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저 선악과를 내게 주어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피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이지만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자도 동일하게 대답하죠.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에스라서의 에스라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6절 한 절의 말씀만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의 기도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제가 수치스럽습니다. 제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쥐구멍이라고 있다 이랑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그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 심령을 토구로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우리의 죄악이 많습니다. 그 죄악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머리 끝까지, 아니 하늘 끝까지 우리의 죄악이 미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고백들은 보면 모두 자기 조상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리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찾아온 포로 귀환 공동체들의 죄악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반복적으로 그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여러분 집에 가신 이후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살펴보시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기도들 속에, 하나님, 우리가 참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애가 크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기도는 마치 검사의 고소장 같습니다.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열하고 그것을 분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한 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9절 말씀, 10절 말씀, 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9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소생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셨고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처벌을 받아도 징계를 받아도 우리에게 여타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에스라의 기도입니다. 마치 검사가 피고에 그릇된 것들, 죄악을 나열하다가 마침내 마지막에 판사에게 그 죄악에 대한 마땅한 징벌, 그러니까 형벌을 구형하듯이, 여러분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세 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마치 검사의 고소장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얼굴이 부끄럽고 하나님 제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스스로의 백성과 민족들에게 내리는 구형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13절부터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에스라가 내린 구형량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남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진멸을 당함이 마땅합니다 라고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구형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주님, 우리가 이와 같이 죄를 지었으니, 주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배반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이 이토록 크셨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됐던 곳에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주 앞에 불러내신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행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남을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우리의 회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에스라가 이와 같은 회개의 자세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는 재건 공동체, 그리고 주인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여 범죄함 가운데 거하였고, 어떻게 해서 에스라라고 하는 이는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죄악들을 고백하되 스스로를 구역내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역내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통회하는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에스라의 에스라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이 함께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에스라서 7장 말씀을 함께 살폈었는데, 에스라서의 말씀 가운데 에스라가 등장할 때 성경은 에스라를 어떤 사람이라고 강조하면서 들려줬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여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7장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6절 말씀, 에스라의 에스라됨이 어디에 있는지, 에스라의 그 존재됨이 어디에 있는지 질문을 품으면서 우리 7장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10절, 11절, 12절, 21절 반복하면서 에스라에 대해서 소개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했었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11절 말씀 한 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12절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알았기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에 있어 완전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아는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악 가운데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그 죄악에 대해 마땅한 하나님의 징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아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받아 한 사람도 남을 자가 없습니다 라고 애통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희망찬 교회, 우리 귀한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사모함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3가지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주보에도 기록되어졌고, 그리고 우리 백성호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똑같이 언급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또 무엇이라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양육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그 영광을 사모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어디서 먼저 시작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되는 일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지고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이와 같은 기도들 속에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10장 1절과 2절 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 2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이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사람 중 여히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백성들이 여호와 성전 앞에 에스라와 함께 울며 엎드려 기도하여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소망이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에스라와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처지가 어떠한지 다 알 수 없으나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죄악을 미워하고 거룩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주 앞에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주님의 찢기신 살과 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세상 사람들과 방불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살피며 주님,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그릇된 것을 주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을 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성령을 힘입어 주 앞에 다시금 새롭게 담대함으로 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 있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